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또 천사들까지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은 육체만 있어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맞춰지며 천사들은 영생체의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조촉을 받지 아니하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용도는 오직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천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영생하는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이 손으로 쓰시는 그러한 손과 같이 쓰임받는 오직 사역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같은 섬기는 영이요 부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와 같이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사람들, 곧 교회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며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서 사람에게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짐승과 같이 시한적인 존재요 또한 이러한 세상에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와 같이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부터 출처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짐승처럼 육체도 있어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있지만 영혼이 천사처럼 영생하는 존재로서 생영이라 산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어떤 그냥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살기 위하여 공기와 음식과 그리고 물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육체를 보존하고 유지해 가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것이라 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살아있는 영이 영생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육체는 흙으로 타락하나 영혼은 영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마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 돌아갈 영생의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영혼은 어디로 구분되느냐 어디에서 영생하느냐만 남아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부터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러한 영생이냐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생명을 버릴 때에 아이까지 지금 괴로운 거 죽으면 끝나겠지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라고 하는 헛된
그러한 지식과 헛된 소망으로 인하여 그가 목숨을 버리지만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일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다른 생명이 없어요. 그 후에 내세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을 하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생을 하든지 이 둘로만 나눠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저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불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불에서 밤낮 고통을 당하는 그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건만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는 열매에 죽음의 독이 있는 게 아니고 먹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에서부터 나왔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영원히 지옥이 확정되었으며 그리고 영원한 심판만 기다리는 존재, 그런 신세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위치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육체를 입고 보내주셨으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그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길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요, 이를 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들로 그 보화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모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보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를 황금이라고 하고 보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있는 갖가지 물은 진주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거를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은 소설 속에도 보면 어떤 섬에다가 많은 금을 보장하고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보물섬을 찾아서 가는 소설들이 나옵니다. 어떤 거는 금을 많이 싣고 오다가 중간에 좌초돼 버린 그런 배 가운데 있으니 그 배를 찾아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거를 찾는 이야기들에 대한 영화와 소설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금, 은, 부와 이건 모든 보석들로 이것들로 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재능, 사람의 지식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을 보물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거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검은 황금이라고 표현하는 석유를 발견하고 발명함으로써 그거를 가공하고 만들어서 거부가 됐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것 같이 등등 이와 같은 사람들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보물을 옆에다 두고 그거를 두고서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가 받은 충무 무공 훈장을 받았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 마음속에 그 무거운 훈장을 받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항상 자녀들에게 말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옆방에 이 세를 들어서 산 사람이 엿장수였대요. 그런데 그 엿장수가 하루는 그 분을 어렸을 적이니까 불러서 유혹을 하더라는 겁니다. 야,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건 뭐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저거를 나에게 주면 엿 많이 줄게.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그 훈장을 줬다는 겁니다. 엿을 많이 바꿔 먹었대요. 그래서 훈장을 엿 바꿔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머니한테 말하면 아주 그 엿장수가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알려주더래요. 엄마가 알면은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거를 엿과 바꿔 먹었지만은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하여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그와 같이 엿과 바꿔 먹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온갖 지혜가 들어있다. 구원받는 지혜도 있고 정말 생명으로 인도받는 의로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갖추게 하고 능력을 주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로 교육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그에 대하여 진주를 캐내고 보물을 캐내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물을 캐낸 사람, 진주를 산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오늘 설교에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를 첫 번째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두 번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세 번째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첫 번째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두 번째 다 팔아 세 번째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감추인 것들을, 그거를 보물을 거기에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진주를 구하다가 진짜 좋은 진짜 진주를 만남에 그 가운데에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다 소유를 팔아 샀다고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에다가 돈을 넣고 보화를 넣고 보물을 넣고 거기다가 넣기도 하고 꺼내 쓰기도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두면서 살았어요. 전쟁도 많고 난리도 많아서, 그래서 어느 땐 피난을 가야 될 때에 그거를 들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땅에다가 많은 것들은 묻어놓고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그 주인이 없는 항아리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 윤리적으로 그거를 접근해서, 아니 주인이 있는데 왜 주인이 있는 땅에 있는 거를 거기에 있는 사람이 캐내는가 라고 하는 윤리적 입장에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것에 대한 하나님적 신앙적 시각으로 그를 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흐른 후에 그 보물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주인이 아닌 한 소작인이 있었어요. 그 소작인이 농사를 하다가 쥐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인 아닌 소작인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가 떨그렁거려요.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은 보화와 이런 보물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그냥 가져가자니 도둑질하는 것 같고 그거를 덮어놓고 감춰놓은 다음에 이거를 정식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자기가 내 소유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주인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자네가 웬일인가? 사실 제가 농사를 짓고 주인 어르신의 그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 땅을 저에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저도 이제 자손들을 위해서 또 땅 맞이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돈을 낼 수 있나?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제시를 한다 이게. 볼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 그게 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팝시다. 남의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일을 하다가 머리가 돌았나 정신이 나갔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가 막 구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보화를 발견한 것을 보여주고 그거를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자, 발견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44절 상반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강력한 정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엄청난 발견과 같은데 이를 원문에서는 휴네스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휴네스코. 이 말씀이란 것은 깨닫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영감을 좀 받고 싶은데 그게 떠오르지 않고 있다가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떠오르실 때에 그가 뛰쳐나며 자기가 옷을 벗은 줄도 모르고 너무 흥분하고 감격한 탓에 그 가운데 휴네스코라고 외쳤다고 하는 발견했다, 떠올랐다, 깨달았다, 알았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를 깨닫고 영감이 떠오른 그것을 자기가 옷을 벗은 줄도 모르고 뛰쳐나와서 그거를 외친 것과 같은 것을 휴네스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이 나오고 또 잃었다가 찾은 돈이 나오고 동전이 나오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도 휴네스코라고 표현하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44절에도 보물을 찾던 사람, 45절 6절에도 그 가운데 진주를 찾던 사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일을 가르쳐 우연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보물을 우연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진주는 찾던 사람이 찾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찾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연하게 교회를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기대도 없고 교회에 대한 많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다 들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런 기대도 않고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던 저렇게 나왔던, 어떤 사람은 종교를 이쪽 저쪽 다 다녀보면서 진리를 구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찾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로 찾았다, 여기다 라고 말하는 요 발견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는 시원했고, 바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배웠다, 내가 그분을 찾았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의미를 가르쳐 보화라, 보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심을 갖고 걱정을 가지고 다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우연하게 교회를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 바로 이것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돼 있고요, 평안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사막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열차를 탔는데요, 옛날에는 연착이라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연착돼 있는 그런 기차에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가자고 불평과 모든 욕을 할 때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한쪽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찬양하고 한쪽에서 혼자 성경을 보면서 어느 때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흉내내서 가능한 겁니까? 그 속에 올라오는 이 감동과 감격과 눈물과 이 은혜는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는 거죠. 옛날 유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강단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시리즈 가운데에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손오공과 사오정이 큰 대기업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215번 손오공과 300번 사오정이 둘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면접을 봤다는 겁니다. 그때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더니 세 가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축구 좋아하나? 축구 선수 좋아하는 사람 있나? 라고 하는 것 첫 번째고, 문화혁명이 언젠가? 18세기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UFO가 있다고 믿는가? 이 세 가지를 질문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그 말에 대하여 축구 선수 좋아하나? 예, 안정화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혁명 18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UFO는 있다고 믿는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지만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막 사정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몰라도 정답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정답을 알려주고 갔대요. 사오정이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정환이었는데 나중에는 손흥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18세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당신 좀 바보 아닌가?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답을 밀려 쓴 것 마냥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외워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린이 예수를 만났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수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 모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말할 때 과연 너는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났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신 건가? 그 물으셨을 때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하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눈이 복이 있고 귀가 복이 있고 심령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무가치하게 여김으로 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진짜 미국의 실화였다고 그럽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농장에서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이 일을 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한지 아들처럼 대하면서 그를 대했는데, 오늘날 외동딸인 자기 딸과 연애를 하는 겁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그걸 보더니 나중에는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언감생신 네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우리 집의 사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가운데 취임식을 하는데 얼굴을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에요.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자기에게 왔다 간 사람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자기에게서 왔다가 지나간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했던 그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 발견을 했든지 아니면 찾다가 그를 만나게 되든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은혜를 받았다면, 발견했다면, 구원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소유해야 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집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44절입니다. 46절.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산 것으로 끝난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거를 내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날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사모함이 있고 열정으로 그거를 내 것으로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무엇을 팔겠는가, 시간을 팔아, 열정을 팔아, 내가 하늘에 있는 예배를 사고 주의를 사고 은혜를 사고 말씀을 사고 천국을 사라, 그 얘기거든요.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처럼 내 인생을 던져 영생을 살아, 내 마음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을 팔고 물질을 팔아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상급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팔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주 앞에 드리고 행하는 이 모든 예배의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정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까운 것들을 팔아 주 앞으로 나온 것과 같거든요. 그 전에 이런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철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다니는데 그 집은 유교로 아주 가득한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목화밭 농장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하루는 교회 다니지 말고 일해라. 그래서 주일날에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토요일 날이 됐는데 이 아이는 토요일 날에도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 요즘에 왜 교회를 안 나오니?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 이 말이 귀 속에 계속 들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내일은 어디는 누가 알고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 누가 하고 어디부터는 어디까지 다 거기에 구역을 나눠주면서 내일은 그 일을 해서 목화를 꺾어라 라고 명했대요. 누워있는데 선생님의 말이 자꾸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자기의 그 있는 구역으로 가서 그 밤새 있는 그 목화에 그 나무에 있는 것들을 꺾어서 그 만들어 놓습니다. 가지고 일합니다. 손이 터지고 가시에 찔리고 해서 손에 피가 나고 하는데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아침이 된 다음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일해라 라고 할 때에, 그때에 그 아이가 할아버지, 내가 어제 저녁에 이 일을 다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목화를 꺾고 그 일을 다 했는데 할아버지 교회 가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라고 너 무슨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밤새 일하냐? 야 거기가 어디길래 그러냐? 할아버지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를 나와 주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사기 위하여 목화밭에 가서 그 자기의 영역이 있는 주일학교 아이가 거기에 목화를 꺾고 하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사는 것과 같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이거를 사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사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피를 흘렸건만 너는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무엇을 팔았냐? 이것을 영생을 사기 위하여 무엇을 팔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산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땅 내가 만든 백성 내가 삼은 백성들 다 있건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줬어도 사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했지만은 그래 좋다 이방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한 내용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보면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지 않고는 밭을 사지 않고는 보화를 캘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천국 보화는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배 안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진짜 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취미생활도 팔아야 하고 내가 어떤 때는 사업하면서 또 장사를 하면서 손해도 볼 때도 있는 그거 팔고 지금 장사를 하면 돈이라도 벌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온 거 이게 다 판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 아까운 시간 놀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피곤한데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주 앞에 나온 주일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에 이와 같이 팔고 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왜? 가치를 아니까 바로 영생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과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도 팔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고 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길의 모든 일에 그분이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값진 예배로서 자기 것들을 팔아 은혜를 사고 은혜와 말씀과 응답과 성령의 역사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의 은혜의 역사를 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팔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물질을 팔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잠자고 싶은 이 모든 단잠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